55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만나보고 싶겠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겠죠. 자기를 도와주는 자를 만나고 싶겠죠. 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에 여럿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내가 믿는 내 믿음의 대상,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그를 부르면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쭉 주된 내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돌아가겠죠. 그래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 아래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든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이유를 8절 이하에 보면 이는 그 이유가 그렇다면 이는 세 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 그 길로 마음대로 가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로 가는 게 지혜로운 길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각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야.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너희들은 따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려면은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 높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도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자기 생각을 나타내 주시니까 알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길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11절을 보면 말씀하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러니까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보낸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래가지고 땅이 적셔집니다. 씨앗이 싹이 들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린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내가 명하여 보낸 일을 반드시 그대로 성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끔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자기 아는 길로, 익숙한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길을 가고 주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언젠가는 교회를 찾아가는데 교회가 위치가 어딘지를 잘 몰라서 길에서 이 청소년을 만나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길을 물어본 거예요. 야, 여기 어느 어떻게 교회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여기 가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야, 오늘 내가 가는 그 교회 네 알지? 오늘 저녁에 네 거기 오면은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랬어요. 그럴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아저씨, 교회 가는 길도 모르시는데 천국 가는 길은 어찌합니까? 이랬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혹시 교회 골목길은 알 수 있지만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몰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길을 모르는 거죠. 길은 여기 있으니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삼포능자치가 쓴 길은 여기 있으니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이사야 55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 보면은 용서해 주신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여겨봐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죄로 허물로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손들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죄 가운데서 노예된 상태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데서 건져내려고 하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요? 죄의 값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라 했다. 사망. 여러분,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죽어가야 될 사람들로 수두룩한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으시고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시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죄 용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면 속히 죄를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행한 일들을 보면은 정말 어찌 그럴 수 있나 싶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갖다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 주셨어요. 성경에 그런 간증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고자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보지 못하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야말로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빛 가운데로 나온 성도들은, 빛을 경험한 자들, 여러분 성령의 은총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예수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맛본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눈 어두워 헤매고 있는 자들, 아직도 어둠에 속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자들이, 준비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예수께로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을 잘 알아야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고 또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그럼. 얼마나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도 막 과신을 하면서, 사실은 그게 과신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돌아서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면 온갖 우상을 다 섬기겠습니까? 별의별 우상을 다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경이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고 있어요. 왜 그래 많이 섬기느냐? 어느 그 목사님 간증해 버리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데 일본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집회를 할 때였다고 그래요. 근데 청년의 회장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나 오늘 예배 마치고는요, 오후에는 법당에 가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청년이, 그 교회 청년의 회장이 오후에는 법당에 간다. 법당에. 불교 법당에 간다. 그래. 아니, 무슨 말로 하는가요? 이러니까. 왜 그러냐? 이러니까.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뭐 어느 한 군데는 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이 얼굴에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진다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의 영광과 형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은 혼미해져 있다.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 했어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먼저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참 이 너그럽게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까다롭지 않으시다 그 말씀. 정말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신다 말이야. 예. 무슨 죄 짓느냐? 무슨 죄 짓느냐? 따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이 말. 긍휼히 여겨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만듭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데 회복의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 이게 신명기 28장 이하에 보면은 복을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27장부터 28장이 쭉 보면은 나와요.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하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다시 너희를 모아주실 것이다. 너희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야. 마음에 막 책망이 온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건드려요. 쿡쿡 찌르셔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신명기 30장 이하를 보면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리라 이랬어요. 막 복의 복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랬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랬어요. 측량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측량을 못한다 말이에요. 표현을 못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우리가 막 은혜 조금 맛보았다고 거기에 만족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이랬어요. 이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모든 항상 모든 가장 많이 쓰인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막 모든 항상 막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보았던 이사야 55장에도 보면은 12,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끊어지지 아니하는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맛보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잣나무가 막 가시나무를 대신하는데 산들이 언덕들이 막 노래를 하고 나무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 표현이 시적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밖에 나가보면 다 다르게 보여요. 다 다르게 보여요. 강단의 이 아름다운 국화분, 이 향기 나는 국화분을 보면서도 저 아름다운 꽃이 막 하나님 앞에 방긋 웃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가끔 혹시나 좀 우리가 은혜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마음이 막 심란할 때 만물을 이렇게 보십시오.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여기 약속된 그대로요. 산들이 막 언덕들이 노래를 부르고 나무가 막 손뼉을 치는 것 같이 보이고, 예?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납니다.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 이 화석류라고 하는 석류하고 조금 비슷한데 석류는 아니에요. 화석류는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이 화석류에는 그 향료로 쓰인다 그래요. 향료로. 그래서 화석류 잎을 그 사람들이 신발 밑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누구를 만날 때, 좋은 사람 만날 때는 신발 밑에다가 이 화석류 잎을 깔아가지고 신고 다닌대요. 왜? 향이 난대, 향기. 걷기만 해도 막 향이 난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념이 되게 하신다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보세요.
탕자가 그 돼지 치는 일에 힘써도 제대로 못 먹고 지엽 열매 그거 먹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꼴이고, 예? 내가 막 종살이를 한다 해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래 딱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집에 있던 큰아들은 막 심술이 나가지고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잘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 둘째 아들 저거는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지 않냐.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 같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큰아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이렇게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런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보다 더 지극히 작은 자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 풍성한 은혜를 전하게 하려고 하셨다.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그것이 깨달아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를 맛보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막 갑작스럽게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요 소망이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빨리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풍성한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박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잤지요. 거기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고 보니까 어이구 거기가 바로 하늘의 물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요 은혜에서 떨어지면은 내가 앞서가고 있고 주님은 뒤에 져 계셔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은혜를 깨달아 항상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여 이랬다고. 항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우리 몸의 소생 자녀들과 우리 산업의 모든 관계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 30장 9절 이하에 말씀한 그 은혜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하신 것이 조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수고하는 산업에 복을 주시고 열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겠다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